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제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전인적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삽니까? 세상은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냥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는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게 본향입니다. 사모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기본적인 요소들인데 이것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 삼고 살지는 않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좀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세 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강력한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소란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베르야로 옮겨옵니다. 근데 베르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르야 사람들은 정말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라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늘 성경을 상고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핍박하던 불량배들이 유대인들이 베르야까지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또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제자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오늘날 아테네 아닙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리죠? 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격분이 일어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한 영혼을 보고 의분을 일으키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보고 격분이 일어나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전도의 모티브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이런 어떤 충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죠.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날마다 여기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도 변론하고 장터에서도 변론했어요. 어떤 사람들과?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학적 지식이 많고 말도 잘합니까? 그런데 그들과 말짱을 뜨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요. 예. 바울이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쟁론을 하는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처럼 바울을 취급해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식으로 여러분 19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는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이런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또는 재판하는 법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바울을 세워서 바울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그가 도대체 바울이 같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때 바울이 아주 신이 나서 신랄하게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나 많은데 더 이상 이렇게 그들의 신 쓸 수 있는 이름이 없게 되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덴 사람들이 신심이 높았다는 거죠. 종교성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잡아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26절을 보면 온 땅에 족속들이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연배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아주 열변을 토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건 죄다라고 하는 것을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을 최종적으로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바울의 아레오바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여러분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이렇게 골라내서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아덴 사람들의 그 종교성, 그 신심 보세요. 오늘 우리 세대의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 바울의 설교처럼 오늘 우리는 전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주권, 역사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언제나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죠. 이걸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으로 우상이 가득한 아덴 사람들에게 격분을 느낄 정도로 안타까워하던 바울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좋은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 안에서 구원 얻은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좋은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